이번에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를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관은 한 6가정 정도가 묵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연수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연수관에 저희 부부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내가 오기 전까지 한 4, 5일 정도는 그 연수관에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 큰 연수관에서 혼자 지내려니까 좀 많이 힘들고 외롭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연수관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것이 잔뜩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딱히 먹기도 그렇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그 시리얼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리얼을 꺼내 먹었습니다. 근데 시리얼이 우리나라의 시리얼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죽처럼 그런 생긴 시리얼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냉장고에다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죽처럼 생겨가지고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오트밀로 만든 시리얼이더라고요. 그 시리얼을 만든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미국에서 시리얼로 가장 유명한 회사인 퀘이커오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시리얼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가 아침 식단의 황제라고 불리는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분이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버지인 루터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세의 젊은 나이로 폐결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이 헨리 크로웰의 나이는 불과 9살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그런 아버지의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호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찾아가요.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질문이 계기가 되어져서 무려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크로웰이 그 1시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872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었던 예일대학교의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학을 앞두고 있던 그 시간에 이 헨리 크로웰도 폐결핵을 앓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이야 폐결핵이 그냥 약만 먹어도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이 당시의 폐결핵은 아주 심각했죠. 사람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요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만 17살의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이듬해에 자기가 요양하고 있던 그 지역의 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던
요양했던 그 지역에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 한 사람이 와서 특별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도자 이름이 누구였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자, 무디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헨리 크로웰은 가슴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무디는 계속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부터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헨리 크로웰은 그래, 내가 11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양하던 그때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냥 구두를 만드는 자기 아버지가 설립했던 그런 곳에서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구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벌었던 돈이 총 얼마였냐면 $100였어요. $100. 1년에 $100. 자, $100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0죠. 그래서 그 $10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년에 $100를 벌었던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1,000,000를 벌게 되어졌습니다. $1,000,000면 지금 돈으로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1,000,000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11조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BC 400년에 살았던 선지자 말라기, 아마도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보자 라고 결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어수선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성벽도 다시 쌓았고 성전도 다시 지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그런 매우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바로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11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11조가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매우 엄한 그런 준엄한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여러분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다른 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라기서가 쓰여졌는데, 말라기서의 전체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냐면 질의응답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났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자, 그 대답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 회개의 증거로 11조부터 시작해. 그 이야기예요. 11조부터 시작해.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내 소유임을 인정해.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신뢰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의 변화입니다. 헌금 생활의 변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물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형제님, 왜 안 들어오고 거기 계십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마지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 호주머니 안에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형제님, 형제님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제 고향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의정부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전도사로 했는데, 주말에만 가는 실습 전도사였어요. 교육 전도사.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사역을 하는. 그런데 아주 잊을 수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과부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상당한 부자였어요.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 마을에서
아주 인색하기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면 약속된 금액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걸 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한 잔도 주지를 않는 그런 매우 인색한 그런 할머니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니, 찬양 시간에 울거나 설교 시간에 운다면 저 할머니가 은혜를 받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헌금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번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헌금 시간에 왜 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매우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저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돈 한 푼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제가 그 돈들을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외에 제가 다른 곳에 그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도 제가 돈을 제대로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조가 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흥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자, 여기 등장하는 창고와 집은 도대체 누구네 집에 어떤 창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죠.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져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다, 또는 제2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제2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옆에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창고. 그리고 그 창고 안에 진흙으로 잘 구운 항아리들을 여러 개 비치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마다 백성들이 11조로 드린 기름, 포도주, 곡식, 그리고 과일 말린 것, 그리고 고기 말린 것, 뭐 그런 것들을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창고는 적어도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존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내주었대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사무실을. 그런데 그 사무실로 내준 그 방의 원래 용도가 뭐였느냐? 원래 용도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라는 거예요. 창고였다. 그런데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다 걷어치우고 그곳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방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도비야가 빼앗아간 이 방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다시 채워 넣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1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임으로 맡아서 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11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1년에 몇 차례 그들이 명절을 지키죠.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명절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절들이 하루에 끝나는 명절들이 아니에요. 일주일씩 계속되어지는 명절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명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찾아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밥 사 먹어.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그 사람들을 먹이는 문화예요. 먹이는 문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명절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식의 11조를 드렸어요. 회식의 11조. 우리로 하자면 주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용도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제의 11조. 자,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떠돌이들, 이방인들이죠. 떠돌이, 고아, 과부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10의 1조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헌금 목록에도 보면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 구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직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 돈을 우리가 적립을 해두고 있지만, 누구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제헌금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구제헌금을 11조 수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11조를 다 합치면
그들이 1년에 드린 11조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이상을 드렸습니다. 10의 2조 이상을 드렸어요. 자, 일부의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흥왕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흥왕했다.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교회가 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헌신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아주 형편없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도 적었고 세력도 약했고 재정도 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이런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다. 그러나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다. 그러나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10의 1조만 드렸어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율법보다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이 흥왕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11조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조가 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예외가 등장해요. 딱 한 번의 예외. 그 딱 한 번의 예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들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11조를 못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체면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교회 그래도 직분을 맡았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11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깝고,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아닌 생색내기의 11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낀다고 그것이 과연 내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해로운 벌레가 우리의 곡식을 먹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해로운 벌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 벌레가 등장하죠. 여기 등장하는 벌레가 뭐냐면 황충, 곧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익지도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집에 무슨 사고가 터져요. 누가 아파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돈이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삼으면 메뚜기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려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메뚜기에게 바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저는 오늘 설교의 화두를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시리얼 회사의 설립자인 헨리 크루웰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전도자 무디의 설교를 듣고 11조를 결심을 합니다. 자, 그가 11조를 결심하던 그날 밤에 이 헨리 크루웰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업가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11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제가 10의 2조, 아니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나중에 자기 수입의 60%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의 3조가 아니라 10의 6조를 드린 것입니다. 10의 6조.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은 더 깊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로 하자면 목장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면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물질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시간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구나. 이제부터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교회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이사장직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죽기 이틀 전에도 무디 신학교에 이사회를 주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안겼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의 헌신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카고 지역에 너무 사회 악이 만연한 거예요.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시간의 11조, 지금까지 드렸던 시간의 11조가 아닌 또 다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의 마약과 매춘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 재산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분열될 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많은 재산이 들어오면 형제들도 싸우잖아요. 의좋았던 형제들도 싸운단 말이죠.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공익재단을 만들었어요. 공익재단. 그래서 그 공익재단을 통해서 해외 선교, 교육 선교, 구제 선교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공익재단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처음 생겨났어요. 자, 후에 조 머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헨리 크로웰의 일대기를 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 이렇게 정했어요.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 그는 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1944년 10월에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시카고의 모든 시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장례식은 무디 신학교의 교정에서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그 장례식에 추모사를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윌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모사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추모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헨리 크로웰은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가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한 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종이에 애니 존슨 플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한 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는 헨리 크로웰이 그가 죽기 마지막까지도 늘 묵상했던 그런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사에서 그 시를 읽어 드려요. 자,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유일한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간다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내뱉고 있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추도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기적, 이러한 위대한 헌신이 있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11조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